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우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저런 사람 싫어. 그리고 혼자 스스로가 왕따 되기를 자청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자,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튕겨져 나가지 말고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이면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라. 성도들과 잘 지내십시오. 직장에서 또는 동네에서라면 이웃 주민들과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동료들과 지역 이웃 주민들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나요? 가족입니다. 가족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주 잘 지내는데 가정에만 가면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들 되셔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고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는 6가지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는요, 가족 간에 대화를 잘하는 가정이 행복하대요. 대화가 되는 가정, 소통이 되는 가정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호통을 치게 되고요. 그것을 넘으면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소통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을 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좀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가정에 웃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웃는 일에 참 인색해요. 특별히 남자분들. 잘 웃지를 않아요. 그냥 그리고 말고 비웃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웃어볼까요? 그냥 맥없이 웃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잘하시는군요. 그냥 집에서도 하하하하 으하하 이렇게 가정에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 행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라도 소리내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족 서로 간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가정, 애정을 표현할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래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또 남자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 안 해도 다 알으니까 고백하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포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봉사하고 나누는 일을 실천할 때 행복할 수 있대요. 가족 간에 우리 함께 봉사하러 가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디가 수해를 당했다거나 지진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그냥 여러분만 그냥 이렇게 수해헌금을 이렇게 보내고 끝내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어디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용돈을 아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내자. 이래서 그런 가치를 심어주며 함께 나아갈 때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싸우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갈까 함께 고민하고요. 잘 해결하는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인생사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가정들이 행복한 것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안정되고요, 사회도 안정되고요, 국가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아멘 하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해야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가정이 행복하면요,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청소년 문제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성범죄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이 성범죄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묻지마 범죄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이번에 강남역 있는 데서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일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그냥 막 큰 길을 휘두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묻지마 범죄라든지 극악한 범죄자들, 만약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살고 있다면 그런 범죄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정말 존중을 받고, 가정에서 만족하면 나가서 범죄하지 않지요. 아니 어쩌면 가정에서 받은 상처, 가정에서 받은 이 분노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표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은 못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 그룹은 부부입니다. 유교문화권에서 이 가정 공동체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만 해도, 철없을 때 저만 해도 가정, 결혼, 이 어떤 대상을 찾음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무슨 엄청난 효자라고 그거를 먼저 챙겼는데요. 그래서 옛날 유교권에서는 1순위가 부모님, 2순위가 자녀, 3순위가 부부였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핵심 그룹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1순위는 부부이어야 합니다. 2순위가 자녀입니다. 3순위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자녀 교육의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고의 과외를 시키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옷은 다 메이커로만 그냥 다 입히고 그러해도 부모님이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매일같이 싸운다, 막 큰 소리 난다, 물건이 날아다닌다, 그 아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질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부부간에 잘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달라도? 아이고, 그래. 저도 그래요. 달라도 진짜 달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할까?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마주치는 건 이 장점만 보는 거래, 장점만.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가락, 이 각질을 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메꿔주는, 이게 부부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사노라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른 것을 두고 계속 비난하고 계속 정죄하고 그걸 막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면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사람 용납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 내가 봐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다른데, 다르지만 서로가 참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용납하며 사는 거구나. 아, 다르지만 배려하며 사는 거구나. 이걸 배워서 자녀들도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고, 그들이 결혼해도 그렇게 배려하며 용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배려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공부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는 부부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보니까 결혼하게 된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결혼의 목적, 결혼의 사명이 뭔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많은 것들이 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 결혼 예배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대요. 왜 결혼하려고 하냐라는 질문 앞에 사랑해서, 우리 고집사님처럼 같이 있고 싶어서, 또는 참 재미있는 답들이 많이 나왔는데 외로워서, 또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이 하도 하라고 해서. 이거 행복하겠습니까? 또는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해서, 또는 성적인 파트너가 필요해서, 또는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심지어는 노년에 계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야. 결혼의 이유가 뭐냐? 내 필요를 위해서, 나 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결혼한 우리가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주례할 때는 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설교 속에서도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조금 아까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었어요. 바라는 배필.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아담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다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불쌍, 쌍이 없는 게 불쌍해요. 짝이 없는 게 불쌍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라고요? 넘겨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불쌍하지 않도록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짝으로 맺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자들, 그렇지, 나를 도우라고 아내를 만들어 준 거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짝을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혼의 사명이 뭐냐? 기본이 뭐냐면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외롭지 않고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편해지려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상대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결혼했냐고 물으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대답하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의 필요를,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했다, 나는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노력한다면 그 가정, 그 부부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근데 반대로 계속 바라기만 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왜 외롭게 하는 거야? 왜 때가 됐는데 밥 안 차려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상대를 억압하고 막 이러면 상대가, 배우자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배우자를 우애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우애해 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바라기만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남편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남편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기만 하지 마요. 아내에게 바라기만 하지 마요.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제일 좀 어려운 관계가, 부부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부부가 참 어려운 관계야. 왜 그럴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잘할 거야, 이렇게 기대할 거란 말이죠. 잘 들었지?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서로에 대한 건 잊어버리고 자기 할 도리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 나온 남편에게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잘할 거야. 근데 지금 설교를 동시에 들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제 눈치 보면서 잘해주기를 바랄 거란 말이지.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 배우자가 외롭지 않도록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서 보다 더 행복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